오늘 이 자리에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반갑게 쳐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도 오늘 더 환영합니다. 네, 뭐 여기서 아멘해도 뭐 저기서 아멘 하셔야죠. 네. 제가 주중에 참 재미난 일을 좀 겪었습니다. 어떤 재미난 일이냐면은 이제 점심에 이제 모처럼 저희 아내하고 이제 식사를 좀 하러 갔어요. 오리동 쪽에 있는 식당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점심에 이렇게 부부끼리 식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서 그런지 거기 이제 여자 사장님께서 둘이 어떤 사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좀 쳐다보시면서 혹시 이제 음식을 이제 주문했는데 술은 한 잔 안 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술을 잘 먹게 생겼는지 그래서 술은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그럼 기분은 어떻게 내냐요? 그래서 전 술 안 먹어도 다 기분 냅니다. 이렇게 식사를 이제 맛있게 하고 있었어요. 맛있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갈 때쯤 돼가지고 또 오시는 거예요. 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아래편에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이 많이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 식사를 이제 하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내려가 보니까 제가 언뜻 봐도 50대가 넘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제가 나가는데 이제 자주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식당은 오늘 끝이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그냥 식사하면서 재밌게 웃었는데 계속 그 아주머니 하신 얘기가 귀에 맴돌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식사하는 중에 이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궁금해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좀 모처럼 신이 나셨는지 요새 내가 이제 적금을 좀 들려 그런다 그랬대. 적금을. 어머니 무슨 적금이냐고. 우리 아들 이제 머리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머리 심으려고 내가 적금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또 얼마나 웃었는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마쳤는데 그렇게 어저께 또 재미나게 식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금요 성경 집회는 저 개인적으로 참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뭐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인데 일주일 가운데 제일 우리가 또 마음껏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또 이렇게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금요 성경 집회 때 늘 이렇게 오시다가 자리를 비시면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시려면 계속 오시고 안 오시려고 해도 또 오시고 우리 온라인 분들도 기왕이면 여기서 대면해서 함께 뵙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란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 2절을 살펴봤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인의 과거 또 미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중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번 주 일이 많았네요. 제가 이제 메일을 한참 확인을 못 하다가 3월 한 초순에 온 메일 같아요. 근데 제 메일 주소로 저한테 온 거예요. 뭐 이렇게 편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제가 직장을 잃어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메일을 가지고 한 모든 것을 제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1,500불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렇게 뭐 보내주세요. 그 얘기를 딱 보는데 이상 제가 섬찟한 거 있죠. 내가 일단 이 휴대폰을 가지고 혹시 잘못한 게 없나 이제 그 생각부터 하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제 친구 중에 경찰이 있습니다. 정보과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러이러한 메일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메일 받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콩닥콩닥 했는데 친구가 경찰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굉장히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에게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장래의 그리스도를 보고 그와 같이 될 소망을 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고요. 언젠가 그리스도를 직접 볼 것이고 그분과 같이 될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죠. 아무리 지금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소망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오늘 현재적인 삶의 특징이 계속 진행되어 갈 때 성취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의 특징, 오늘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결. 오늘 성결입니다. 믿음, 소망, 그 중간을 연결하는 키워드는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을 직접 뵐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한계들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그 성결해지는 만큼 나타내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일부터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수많은 한계들을 넘어가면서 성결해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헌신적인 사랑이 되어가는가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게 세워진 것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주하는 그 수많은 한계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크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더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한계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계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안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볼 거고 주님과 같이 변화될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9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과거 그리고 그 미래를 연결짓는 현재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
3절의 키워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끗함. 3절의 키워드는 깨끗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죄와 싸우면서 한계를 넘어가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더 띄워줄게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의 키워드는 불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법. 불법이란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법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불법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중심이 돼서 내 판단이 기준이 돼서 이 살아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더 띄워주시죠. 5절의 키워드는 예수께서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심.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게 5절 말씀의 키워드인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띄워주시죠. 6절 말씀의 키워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범죄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이제 내려도 될 것 같아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마주할 때만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 7절 말씀 띄워주세요. 7절 말씀의 키워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로움.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머물 때, 주님 앞에 거할 때 저절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거할 때, 머물 때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8절은 키워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 마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자꾸만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또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 그 마귀의 일,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5절을 볼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더 근원적으로 보자면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근원인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죠. 9절 말씀. 9절의 키워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내려주시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3절에서 6절까지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해결이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를 경험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 거할 때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으려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 의지적으로.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긴장이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짓고 미혹도 안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결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한다라고 하는 건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봉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진 기도, 말씀이 빠진 찬양, 말씀이 빠진 봉사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귀한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거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2기까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 시간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말씀 쓰고, 말씀 듣고, 말씀 외우고,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야, 말씀 안에 거해야 그곳이 나의 피난처이고 산성이고 그 안에 거할 때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을 경험해야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보고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곳마다 기록해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브라질에 계신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드신 저희 이제 먼 친척 할아버지께서 매일 이제 말씀 카드, 축복 카드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카드에 빼놓지 않고 적어주시는 글귀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만 외친다고 능력이 나타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 안에 깊이 있게 거하느냐, 얼마만큼 말씀 안에 깊이 있게 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하는 데 힘을 쏟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제가 어떤 상황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거북한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하는 데 힘을 쏟아야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하면 마주하는 한계들 앞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돌파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다시 한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여기 형제에는 내가 싫어하는 누구 빼고 남은 형제 아닙니다. 모든 형제, 모든 형제, 모든 형제.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을 품는 것,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어쩔 수 없지 않고 주저앉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힘겹게 억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앞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과는 반대로 형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람 미우면 끝까지 미운 겁니다. 이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합한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하는데 힘을 쏟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훈련시켰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아주 그 공동체는 순수해야 됐습니다. 왜? 출발이었고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음 위에 훈련해 나가면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은 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척하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척하는 사람들, 의를 행하는 척하는 사람들, 살지는 못하는데 살아내는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면 거하는 거고 거하지 않으면 않는 거라.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아주 그냥 만만치 않은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문다?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시간에 우리가 척만하고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늘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내 안에서는 그 죄를 미워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죄를 미워하면서 죄와 싸우는 치열한 전투가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될수록 나도 모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 밖으로, 마음 밖으로, 입술 밖으로 계속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과정 없이는 그럼 사랑할 수 없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거꾸로 주님이 내게 어떤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붙여주신, 내 기준으로는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내 기준은 이 사람 품을 수 없어. 내 기준은 이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도 없어. 그 사람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거꾸로 내 안에 죄와 싸우는 힘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의 결과가 사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품어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사랑하고 품어낼 때 내 안에 또 다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계속 죄가 많은데, 내 안에 계속 미움이 많은데, 내 안에 계속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은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한들 사랑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노력 없인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노력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려는 노력 없이는 또한 이 사랑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와 싸워온 그 과정 가운데 생긴 에너지가, 그 힘이 얼마만큼 축적되어 있는지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두며 살아가면 성장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향해 이르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목적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온 모든 과정이 갈아져야 됩니다. 갈아져야 된다고요. 갈아져야 된다고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 꼭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고난을 거쳤는가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그 시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갈아가시는 그 시간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죄된 부분이 갈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르실 때, 갈고 엎으실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이었고 요셉은 17년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갈아진 시간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갈아지고 엎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좀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죄와 싸우면서 갈아지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티나지 않게 영혼들을 계속 세워갑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티나지 않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주보의 교회 소식에 내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신 마음, 사랑에 순종해서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인이 지금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죠?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도 죽이고 내 행동으로도 죽이고 내 모든 것으로 그 사람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여차하면 사람을 계속 짓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사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 사단이 그 틈을 두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분노의 마음으로 바꿔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죄와 싸우면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계속 싸워 나가셔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한계들을 또한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우리가 애씀 없이는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힘쓰십시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의지를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가 아니라 의지를 담아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내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언제까지 이 얘기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유, 주님, 내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 내 안에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 여러분, 내일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데, 내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 그러시면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갔어. 아직 제가 다듬어지지 못해서 사랑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다듬어졌는가, 내가 얼마나 세워졌는가를 가르쳐주는 이종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일꾼을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